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1박 2일 정교행수를 다녀왔습니다. 길이 많이 막힐 거라는 예상을 드렸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달했고 더 훨씬 빨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알던 길로 가도 빨리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니까 평소 다니던 그 길은 상당히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면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교통 상황을 알려면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T맵이나 올레맵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앉아가지고 서울 시내 또 우리나라 전국의 교통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야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돌리든 아니면 세탁소에 맡기든 뭔가 통하지 않으면 세탁을 통하지 않으면 옷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옷 안 깨끗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옷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너 기도할 필요 없이 그런 때는 너 가서 빨리 빨래해. 기도하면서 빨래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깨끗이 빨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식을 하나님의 이 평범한 기준들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탁기에 집어넣었어도 세제 하나도 집어넣지도 않고 물량은 맞추지도 않고, 세탁기는 그냥 세탁물을 가득 집어넣고 물은 소량으로 맞춰놓고, 세제는 하나도 집어넣지도 않고, 세탁 돌린다는 게 겨우 1분 돌려놓고 그리고 나면 세탁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물량 맞춰야 됩니다. 시간 맞춰야 됩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천국 교회만 다니면요,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마음대로 믿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데 천국 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거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흰옷은 환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옷이 깨끗해지려면 세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흰옷을 입는 사람인데 흰옷은 그러면 아무나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옷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옷이, 영적인 옷이 흰옷으로 바뀌는데 바로 그것은 환난을 통과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진짜 우리의 옷이 흰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도 헌금하고 가짜들도 교회 나오고 가짜도 기도하고 가짜도 봉사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맨날 예수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또 심심하면 또 어디 갓줄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돌아오고 이런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맡은 게 뭔 줄 아세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돈꾀를 맡고 있었다고요.
맨날 가출하고 맨날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맡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 성실했다고요.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환난 피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데는 절대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는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만 생각하다가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다가 그냥 스스로 자살로 끝맺었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진짜 지날 때, 환난을 통과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핍박을 받았죠. 로마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10대 박해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만큼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는 완전히 정신병자 아닙니까? 로마에 불질러 놓고 씻는다고 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네로를 향해서 원망을 해대자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게 다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에 던지는 이런 엄청난 박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로는 조금 더 심한 경우였고 다른 황제들도 큰 차이 없었습니다. 다 50보 100보였던 거죠. 비슷비슷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또는 화형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피신을 하는데 누가 이런 때 예수님 믿는다고 나서겠습니까? 이런 때 가짜가 나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들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진짜들만 감옥에 가고 진짜들만 화형당하고 진짜들만 사자밥이 되고 진짜들만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짜들은 나 안 믿어. 나 잠시 그냥 교회 한번 뭔가 하고 다녔을 뿐이야.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고. 나 안 그래도 나오는 중이야. 나 교회 빠빠해 하고 나 지금 끊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짜들은 다 도망가는 거고 진짜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진짜들만. 번창했을 때는 가짜도 많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으면 가짜들은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란이 지나서 결국 교회가 로마의 국교화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야만 황제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황제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고 그래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너나 나나 없이 다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왔죠. 가짜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는 다 가짜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진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짜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들은 교회로 온 게 아니고 진짜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들은 기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나간 거죠. 왜냐하면 온통 교회 자체가 로마의 정치 권력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콩고물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진짜가 몰려든 게 아니고 가짜들이 모여듭니다. 그거 우리가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그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십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십니다. 그럼 진짜만 골라내면 가짜인 사람이 억울해하겠죠. 아니, 예수님, 나도 진짜인데 왜 나는 빼놓으십니까? 항의하겠죠. 증명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증명해낸 게 없잖아요. 자기도 진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짜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떨어뜨리고 진짜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1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이죠? 큰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찔끗 감으면 금방 지나갈 환난이 아니에요. 주사 맞는데 한번 그냥 꼭 찔르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뭐 이게 10분 동안 계속 찔리는 것도 아니고 뭐 1시간 동안 계속 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래도 무섭긴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박 집사님은 그냥 맞기도 전에 벌써 그냥 소리부터 지르는데 사실 맞기 전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그냥 맞고 나면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맞기 전에 이게 준비할 때 이게 더 힘들죠. 근데 그게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있죠. 누가 주사를 맞겠어요? 주사 맞기 전에 다 기절초풍하겠죠. 다 까무러치겠죠. 짧으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통이 안 나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작은 환난이 아니에요. 평범한 환난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 큰 환난이에요. 그래야 정확히 드러나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가 되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자마자 막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하늘 창고가 열려서 막 금덩어리 떨어지고 막 출세하고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냐고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녀도 기적들은 있어도 은혜는 있어도 복음 받아도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짜들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애는 다 그냥 의무교육으로 다 거의 다 다닙니다. 그러나 대학은 달라요. 여러분 아무나 다 대학 다 들어가고 아무나 다 졸업증 다 따고 아무나 다 그냥 뭐든지 그냥 변호사 시험도 그냥 뭐 판사 뭐 검사도 그냥 무조건 다 합격하면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면 그게 무슨 자격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따야지 아무나 다 자격증 따면 되느냐고요. 뇌물 바쳐서 돈 있는 사람은 따고 힘 있는 사람은 협박해서 따내고 아는 사람은 지인이 있다고 따내고 뭐 이렇게 따내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시험 차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그냥 기웃거리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특별한 곳입니다. 천국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절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르신 건 사실이지만 절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인데 그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증거는 환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 간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환난이 닥쳤을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환난을 지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서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 환난을 지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받았잖아요. 큰 환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입 딱 씻으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쵸? 너무 억울하죠.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큰 환난을 받는 것도 멍청한 짓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환난 받고 있습니까? 뭐 영국 사람들이야 뭐 하도 햇빛이 없으니까 그냥 해 뜨는 날은 그냥 옷 그냥 풀러덩 벗고 그냥 선탠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피부라도 태워야 되겠지만
아니 우리나라처럼 해가 뭐 저렇게 그냥 날마다 뜨는 날에 그냥 옷 다 벗고 그냥 저 뜨거운 여름에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느냐고요.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다니기만 해도 햇빛 충분히 받아요. 충분히 햇빛 받아요. 영국처럼 뭐 그렇게 옷 벗고 그냥 선탠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멍청한 짓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 별것도 없다. 그럼 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쓸데없이. 그 교회를 나와도 적당히 나와야지.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이럴 필요 없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큰 환난을 겪고 나면 예수님이 확실히 보상해 주신다. 우리에게 이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첫 번째 상급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입니다.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진짜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확대시켜가지고 사람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 사람 위에 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사람 위에 사람 없지만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사람 위에 신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창조자가 계십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가장 뛰어나고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른 거. 여러분 꼬마 유치원 아이들이 뭐 아무리 지가 뭐 동네 대장하고 뭐 골목 대장 해도 어른하고 같이 싸울 수 있습니까? 어른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손가락째도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고 그냥 하나님이 미련할 수 없어요. 멍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를 연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선에 도달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조차가 안 돼요.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 한번 딱 본 다음에 자 이제 가라 빠빠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황제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혹시 길 지나가다가 멀리서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일반 사람이 황제 앞에 나가서 뭐 인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뭐 특별히 나라를 살렸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황제를 살려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냥 얼굴만 보고 내쫓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종이 아니라 헛간에 우리를 그냥 거하도록 한 게 아니고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재산을 빼앗기고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떤 복을 주시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목말랐고 주렸고 상하고 고통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굶주렸으니까 천국에서 하늘의 생명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많이 목말랐으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먹이시고 이 세상에서 많이 상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영원 불멸의 존재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천국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환난을 지나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17절에 보십시오.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은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갈 길을 모르고 헤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어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침 튀겨 가면서 어디로 갈지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편안해 주는 겁니다. 아멘.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은 다 씻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 단 하나의 눈물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원찮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도 확실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심장이 그냥 멎을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눈물은 없고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한 그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만 이걸 우리가 누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걸 맛볼 수가 있어요. 아멘. 환난은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걸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온전히 100% 누리지는 못하지만 맛보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맛보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막 배 터지게 먹어야만 꼭 좋은 겁니까? 진짜 맛있는 것은 너무 적게 주면 그냥 입맛만 버리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한두 입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진짜 한 그릇 나한테 갖다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여기서 맛보기만 해도 천국 가서 다 누릴 거니까 맛보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거든요. 조금만 고생하고 나면, 조금 땀 흘리고 나면, 조금 고생하고 나면,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천국 가서 이 모든 걸 다 누리게 될 거니까 지금 맛보기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완벽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가서 완벽하게 고쳐주실 건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서 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천국에서 누릴 거 이 땅에서 맛보기 하면서 맛보되 한 입 두 입이 아니라 더 많이 맛보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 이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